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하면 이제 뭐 풀물불에 대한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 이야기로 참 많이 알려져 있지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다니엘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또 보고 배워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의 뜻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지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바벨론에서 이름이 바뀐 또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히브리식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가 이 성경에서 어떠한 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문학. 신약 성경에 있어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묵시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묵시문학이 어떤 심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 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이 귀한 문학적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잘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전체가 되겠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그리고 히브리서 이런 곳곳에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요. 자, 먼저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 말씀. 자,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인데 이제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귀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 땅에 가서 이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또 귀족이다, 이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분이 바벨론 땅에서 뭡니까? 포로죠. 포로입니다. 이건 뭐 왕족이다, 뭐 귀족이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나는 왕족이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다니엘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그러한 인생이라기보다는 그의 이 신분이 참 귀한 신분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정도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 혹은 귀족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니엘의 부모는 어떠한 집안의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저 그냥 다니엘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는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구절들만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참 젊은 나이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약 20세가 되었을 때, 약 20살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이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의 지혜는 상당히 뛰어났어요. 성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다니엘이 지혜로웠다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또 잠언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참된 지혜는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로웠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학문에도 탁월했고 또 상당히 뛰어난 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오죠. 다니엘이 그 모든 지방의 으뜸 그리고 다니엘이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 중에 으뜸으로 세워지게 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지혜는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던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은 흠없는 인격을 구비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노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까 전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본문에서 10장 11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인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기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3번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다니엘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이 은총을 받았다, 큰 은총을 받았다라는 이 본문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헤무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헤무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기뻐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에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단어 이 번역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을 계속 발견하면 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다니엘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는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은총받은 사람아, 기뻐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이러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당시에 아주 예언자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예언자적인 정치인이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돼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들려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냥 지혜로운 사람으로 학문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인으로서도 계속 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정치적인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에도 다니엘도 같은 시기쯤에 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이게 다니엘 9장 2절 말씀이에요. 그가 통치한 첫 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뭘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책들이지요. 거룩한 책들은 결국에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부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도 책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했는가를 뭘 통해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다니엘은 현재 어떠한 신분으로 있습니까? 포로예요, 포로. 그죠? 포로입니다. 더욱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 어떠한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을 신과 신의 전쟁 이렇게 많이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과 신의 대결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사무엘상이나 이제 열왕기사, 역대기 이런 게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암논이나 이런 곳에 졌을 때 패배했을 때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나타나지만 신과 신의 전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패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거주지인 저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신앙이 가득한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에 다니엘은 무엇을 놓지 않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우리가 보는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또 왕족이나 아까 귀족들을 뽑아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거든요.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문을 공부시킨 것은 그들이 그저 그냥 공부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을 그들이 뽑고자 했겠어요?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고자 했겠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학문이나 바벨론의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상당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뭘 놓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구나. 우리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우리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바빠서 말씀을 못 읽는다. 너무나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니엘보다도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상황과 환경,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는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실 만하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과 에스겔,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유대인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리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선지자적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다니엘은 포로 중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출생과 성장과 그의 저은 생애를 통한 고귀한 인격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상당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성취된 예언입니다. 성취된 예언. 자, 다니엘은 사실 포로 기간의 이야기죠. 이 포로 기간의 이야기는 결국에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앞서 말씀을 배웠을 때에 예레미야가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계속 선포했던 것들을 여러분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한번 보면, 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입니다라고 이미 예언하고 또 선포했단 말이지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한 번 더 볼게요. 다니엘 9장 2절에. 자, 아까 전에 보았죠. 나 다니엘이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았다라고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70년이라는 이것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역대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아픔의 시간이 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게 얼마나 아픔입니까? 그런데 그 아픔 역시 뭐냐? 하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언제 포로로 왔는가 하면요. 다니엘서 1장 1절 보게 되면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3년째 왕이 된 지 3년째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송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인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먼저 그 아픔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사람이구나 이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아픔을 안고 그 땅에 갔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무엇 때문인지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시기를 나는 보내고 있구나. 다니엘은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선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예언적인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시고 그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자손들이에요. 이사야 39장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39장 7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그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누가 있는가 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아까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인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결국에는 만약에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일 다니엘이 왕족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히스기야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그 자리에 포로로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히스기야의 자손이겠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무엇이 여러분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9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39장 6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희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또 히스기야에게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 조상들이 왕궁에 쌓아놓은 거, 성전에 쌓아놓은 거 다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됐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났으니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신들에게 어떻게 해줬냐? 다 보여줬어요. 왕궁에 있는 거, 그 나라에 있는 거, 나라의 군사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게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교만했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히스기야가 이 사신들이 와서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였다는 이야기예요? 자랑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세요. 자랑한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히스기야는 나의 것이냐?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심판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의 땅으로 다 빼앗기게 될 거다. 너의 자손들은 거기에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이미 한참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가가 바로 누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이 이야기들을 볼 때에 아까 다니엘이 그 보았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았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 아마 다니엘은 이 부분까지도 알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가? 왜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가?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아마 히스기야가 아니죠. 다니엘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뭐 내 죄면 내 죄지 왜 우리의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가? 우리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죄로 인한 후손들의 그 죄는 3, 4대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은 그 자녀에게 영원토록 주어질 거다라고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심판하실 때에는 3, 4대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율례를 떠나지 않고 네 법도를 떠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네 자녀들의 영원토록 그 이 번영을 누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네가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네 자녀들이 3, 4대에 이르도록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의 벌은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심판받는 게 아니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토록 가지는 않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내가 그 범죄의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나만 그 범죄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뭐 그냥 하나 일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주일이 환경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환경 선교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환경을 마음대로 막 사용한 대가를 누가 받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받잖아요. 우리가 막 사용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손들이 만약에 깨닫고 잘 그 자연을 보존하면은 그 자연은 다시 회복되겠죠.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히브리 이름들이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 이름들이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다니엘을 포함한 4명의 이제 친구들이 나오지요. 4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하나냐, 아사랴, 또 누구였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죠.
자, 이 세 친구의 이름들도 마찬가지로 변화되는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궁에서 일하는 자격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었어요. 그래서 환관장들 밑에 있게 되고 환관장들이 그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사적인 이 아픔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있을 때에 일본에서 문화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창씨개명을 했었어요. 창씨개명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부터 해서 우리나라 정신, 우리 민족의 정신, 이걸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 일 중에 바로 창씨개명이었어요. 이름을 바꾸는 거. 마찬가지로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는 그들의 가지고 있던 문화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 그 바벨론 문화로 사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그 의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자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분 참 어떠했겠어요?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말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하려고 학교에서도 일본어로 가르치고 창씨개명시키고 이럴 때에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던 방언들 있잖아요. 사투리. 그것들을 다 모으는 작업을 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 사전, 우리나라 말 사전을 이제 만든 집약하는 이 일을 영화로 제작한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으로 불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참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뭘 안가 하면 왜 이들이 그 고통을 받았을까?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사랑하는 민족에 대한 이 아픔까지도 버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발견하는가 하면 사실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세상도 똑같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참 많이 힘겹게 합니다. 지금의 세상도 뭐 대놓고 창씨개명을 하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사실 세상의 법칙을 우선시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이 받는 이 아픔, 이들이 받는 이 고통, 이거는 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고통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좋아하는가 하면 사실 여러분 여기서 고통 받는 거, 뭐 괴로운 거 이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것들, 잘 되는 것들, 뭐 이런 기뻐할 일들 이런 것들만 사실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 건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겨운 거 사실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거예요. 결과다.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 말씀의 결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면 의미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혼이 나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방임이죠, 방임. 방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진 하나 좀 가져왔는데 기사에 이루어졌던 사진이에요. 혹시 저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전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이가 무단으로 학교를 이제 조퇴하려고 했던가요? 가려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거를 제지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뺨을 아이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요즘에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어떻게 막 때리지도 못하고 제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의 이야기를 그 기사를 찾아보면요, 이 학생이 여기에서 처음 저런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전학을 당했다고 그래요. 여러 차례. 그리고 이 저 학교가 벌써 몇 번째냐?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번째고 그 전에도 똑같은 일들, 비슷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 계속 학교를 옮겨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학생이 계속 저러면은 그 피해를 오롯이 누가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조사하고 확인하는데 이 아이를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 아이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이 나중에 이 교사 노조에서 이 아이의 부모를 고소하거든요. 고소하는 고소 제목이 뭐냐면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예요.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자, 고발한 이유가 그 제목이 교육적 방임이라고. 교육적 방임. 그러면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로 부모를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의 부모가 고통받아라, 너네 고통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죄가 있다는 게 인정되면 그럼 강제적으로 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고 또 치료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발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안타깝잖아요.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두니까 저 아이가 무엇이 잘못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거 녹화되는데 그러니까 개망나니로 사는 거예요. 개망나니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망나니라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방임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방임한 게 아니라 너네들 그러면 안 돼라고 해서 방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아픔을 당하는 것이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가 여기에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거를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모습을 가만 보면 다니엘은 이거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대가로 우리를 이 어려움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구나. 그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꼭 좋은 복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에 대한 하느님의 그 심판도 하느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뜻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바라건대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그 신앙을 놓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꼭 본받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았던 다니엘, 그가 비록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안에 바로 서고자 노력했던 다니엘, 그의 다니엘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에겐 자랑이요 나에게는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함께 그렇게 고백하기로 원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비록 나의 죄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당했던 그 어려움이 있을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간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또 기도하는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